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오늘도 혹이나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을까봐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실 것이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그 능력을 덧입혀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이지러졌던 것들이 곧게 하시고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며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며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주님, 살아계신 당신은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며 우리에게 이미 복 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 외에 그 충만한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넘치도록 우리 영혼 가운데 채워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볼게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절로 5절, 이렇게 두 군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로 5절, 그리고 먼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거해지는 족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 14장 1절입니다. 5절까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 하는 한 지도자를 따라 나와서 출애굽하라 명하시며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눈앞에 둔 지점까지 도착했지만 그들에게는 이젠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한 과대해 보이는 숙제가 주어집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먼저 쫓아낸 후에라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 주던 영도자 모세는 죽고 이제 차세대 지도자,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해 보이는 여호수아를 따라 그들은 이 가나안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과는 달리 이 전쟁은 실제적으로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아닌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전적 순종이냐 아니냐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1절로 4절 갑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누가 쫓아낸다고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서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자, 자세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여 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내가 그들을 붙여줄게. 너는 그저 치고 진멸하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멸하되 어떻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자, 과연 그 7 족속, 과연 그들은 어떤 족속들이기에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받지 못하는 족속들이었을까? 자, 레위기 18장 6절로 25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로 25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악들이 레위기 18장 6절로 25절까지 쭉 나열됩니다. 너무 어이없는 죄악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로 25절. 너희는 고육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너희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이 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내 계모가 내 하나님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고륙지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의 고륙지친이니라. 너는 내 아비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백성문이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고륙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볼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렇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가나안 전쟁을 위한 이스라엘의 유일한 무기는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룩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워진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왜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더러운 행실을 저지른다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리도 또 그리하실 필요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이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 정복의 전쟁이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전쟁은 그들 7 족속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쫓아내라. 너희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그저 그들을 진멸하기만 하면 된다 하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에 대한 그들 자신 스스로와의 거룩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거룩은 어떻게 해야지 가능할 것일까?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까지 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죠. 주셨대요. 이미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크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약속한 대로 그 7 족속의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욥기 23장 13절 피겠습니다. 욥기 23장 13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 그러면 그리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 하시겠다고 하면 그리 하시는 분입니다. 욥기 23장 13절입니다. 욥기 23장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뜻이 일정한 그분의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매주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신명기 28장의 약속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 하면 그리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오늘은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뜻이 일정하신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다 행하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주시며 나는 너를 통해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크리스천 지도자들입니다. 어둡고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기어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끌어드릴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도 여호수아와 같은 크리스천 리더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의 불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땅의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 재물과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자리들이 가나안 땅처럼 악으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크리스천들을 거룩함으로 빚으셔서 그 자리를 다 빼앗아 주시려고 우리로 그리 담대히 들어가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대1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단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거룩을 위한 한 가지 일만을 명하십니다. 7절부터 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대요. 단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만 말씀대로만 살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위해 다만 말씀만이 무기라고 하실까요? 지금 가나안 땅 거민의 삶들이 어떠해요? 어떠한 상태라고요? 악하고 더러움으로 가득하다 하십니다. 악하고 더러움이 가득한 것, 누구의 역사예요? 바로 어두움의 영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자,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는 바로 악한 영인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말씀은 빛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곧 빛으로 인해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방이 캄캄하다고 빗자루를 들고 뛰어와서 어둠을 쓸어내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방의 전기 스위치를 켜면 어두움은 그냥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전쟁 앞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을 기억합시다. 지금 가나안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본문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입니다. 또 하나는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자, 신명기 7장 2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명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또 하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 이 두 명령의 말씀은 과연 어떤 연관이 있기에 동시에 명령하시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임을 기억할 때 이 문제는 쉽게 답을 얻게 됩니다. 자,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왜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 앞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실까? 자,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자,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죄 짓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출생했는지 봅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 우리는 다 죄 중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찾은 이유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모두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늘 언제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정욕, 교만, 이기심들이 교묘히 자리 잡고 앉아서 버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들의 이러한 전적인 타락, 입에 담기도, 어떻게 이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거를 읽을 수 있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의 전적인 타락은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버티고 있는 이러한 죄악의 문제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발생한 죄의 결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라. 내가 형통하리라. 왜요? 빛이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숨어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은 자연히 다 빛 앞에서 소멸되고 하나하나 조용히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이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맨날 말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뭐 이게 무슨 과연 능력이 있을까?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느끼든 말든 신앙은 필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영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내 영에 들어올 때 내 안에 감추어졌던 죄악들이 소멸되어진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악들을, 죄된 본성들을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그들은 힘을 잃고 하나하나 다 소멸되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먹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국도 가나안 족속과 동일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전쟁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되 어떻게 진멸하냐면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명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먹으며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봅시다. 만약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들어갈 땅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수 없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러합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이며 공포이며 혼돈이며 물질서이며 교만이며 자랑이며 열등감이며 미움이며 혈기며 쾌락주의며 원망과 불평 등이라 그래서 그 가나안 7 족속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의 의미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비롯된 악의 열매라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뚜아리를 들고 있는 죄된 본성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정욕, 이기심 등등이 자라서 맺은 악의 열매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받았고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는 우리 안에 여전히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러한 죄된 본성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이 말은 많이 들어본 말이니까. 유유상종.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같은 무리끼리 서로 왕래하며 사귐이라는 뜻이에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유유상종의 긍정적인 의미로는 체휼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체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체휼입니다. 어쨌든 내 안에 여전히 쫓아내지 않은 아주 작은 죄의 마음이라도 자리 잡고 있다면 진멸하라 하신 가나안 족속들의 악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마치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인 양 교묘히 유유상종하며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짓될 때 거짓을 눈 감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음란할 때 음란을 눈 감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그리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무서운 죄와 죄끼리 교통하는 유유상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다만 진멸하라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진멸하지 않는다면 민수기 33장 55절로 56절 볼까요?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경고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5절로 56절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로 56절. 민수기 33장 55절로 56절.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다 진멸해야 된다는 거야.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냐? 땅도 토해버리는 악을 저지른 땅인데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두면 우리도 그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동네 가게에서 과자를 하나 그냥 들고 왔습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가 아이를 야단친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당연히 그 가게의 과자값을 지불하거나 하는 보상 따위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 은행 강도가 되어서 사람까지 죽이고 사형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사형수인 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집행관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멀리 서서 떨고 있는 어머니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포승줄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온 어머니에게 귀 좀 내 입 가까이 대어보라고 부탁하자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나 보다 하고 그의 입에 귀를 갖다 대는 순간 그는 어머니의 귀를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과자를 훔쳤을 때 나를 가르치지 않은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미국의 사형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본능적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날마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다면 우리는 세상의 악 앞에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죄와 유유상종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그 땅을 줄 거야. 그 땅에 들어가서 그때에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죄 중에 빠져 헤매이는 자들을 향해 동정심을 가지고 그래도 좀 불쌍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다만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손가락질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정죄하라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다만 너만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이 그 어두움에 속한 악들을 자연스럽게 물러가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쓰레기통 자체가 더러워서 파리떼가 몰려오지 않습니다. 쓰레기통 안에 담겨 있는 쓰레기로 하여금 파리로 몰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름이 쓰레기통이지만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쓰레기통을 깨끗이 비우고 깨끗이 닦아 놓는다면 더 이상 파리는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죄악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얼씬거려요? 내 앞에서? 왜 그렇게 설쳐대요?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자 주변에는 더러운 영, 어두움의 영은 얼씬도 못해. 왜요?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빛으로 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그들이 아닌, 가나안이 아닌 내 안의 악들을 진멸하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할 때 결국 가나안 땅을 내게 주셔서 나로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섰어. 그럼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거룩해진 내가 가나안 땅을 밟을 때 그 땅의 어두움은 칼이나 화살이 아닌 다만 내 안의 빛으로 인해 진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부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7절부터 다시 봅니다. 오직 너는, 여러분들이 거룩으로 무장됐다면, 말씀으로 무장됐다면, 주야로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지켜 살기로 결정했다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이거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그로 인한 거룩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과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한 땅 한 땅, 우리가 알고 있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그 땅 하나하나를 다 무너뜨리면서 들어가서 다만 영적 거룩이라는 무기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이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드디어 치루어냅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있던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을 7년의 결체에 다 쫓아내는 전쟁을 드디어 마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두움의 영들인 공포, 두려움, 혼돈, 무질서, 교만, 자랑함, 열등감, 미움, 혈기, 짜증, 다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다 떠나가야 될 것들이에요. 쾌락주의, 향락, 원망, 불평, 증오, 억압 등등의 악들이 7년간 쫓아내지고 드디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여러분들 죽기까지 말씀 먹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들의 지금 오늘의 이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빛으로 무장하고 빛을 입기만 한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어두움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들에게 이제 남은 과제가 남았어요. 뭐예요? 그들이 들어가 각각 거할 땅 분배가 남은 거예요. 자, 여호수아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오늘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호수아 14장 1절로 5절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 들만 줄 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자, 무슨 말일까?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대로 이제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이제 실시합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만을 담당하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땅 분배에서 제외됩니다. 그들의 기업은 다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12지파 중에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제외됩니다. 또한 12지파 중에 요셉 자손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 보셨어요. 우리 창세기 또 필사했잖아. 야곱이 임종시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직계 아들로 인정함으로 두 지파를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때문에 13지파가 됩니다. 그러나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땅 분배에서 레위 지파가 이제 빠지게 되면서 실제적인 땅 분배는 이제 12지파가 받게 되는데, 또 그 가운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에 이미 땅 분배를 요단 동편에서 이제 받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 분배에는 9지파 반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분배받은 사연은 이러합니다. 심히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던 그들은요,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이렇게 보면서 이 땅들이 가축에 적당한 곳인데 우리 저 요단을 건너가기는 아이들과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에게 그 땅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한 조건을 걸고 그 땅을 허락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함께 싸워야 할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그러나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다른 모든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날 때까지 함께 싸워야 한다는 조건을 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러하겠다고 약속하고 가나안 전쟁에 합류해서 함께 지금까지 싸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자기네들은 이 요단 저편에서 분배를 이미 받았지만 이 정복은 그들이 이제 12지파가 다 함께 했다는 거야. 자, 이제 드디어 땅 분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 분배의 원칙은 이러합니다. 자, 민수기 26장 갈게요. 민수기 26장 52절로 56절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로 5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먼저 인구조사를 쭉 하게 하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자, 지금까지 차지한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각 지파의 두령이 나와서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각각 차지합니다. 그때의 기본 원칙은 수가 많은 지파는 땅의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땅의 기업을 적게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골고루 9지파 반에게 분포해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차지한 또 각각의 지파는 또 그들의 명수대로 다시 땅을 골고루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분배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10,000평이라고 칩시다. 10,000평이고 그 지파 가운데 가족이 1000세대라면
그 만평의 땅을 바둑판처럼 이렇게 1000개로 가르는 거야. 1000개로 갈라서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각각 가족당 땅을 차지합니다. 이때에 제비를 뽑아서 자기 가정에 떨어진 목,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중소기업할 때 그 기업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기업은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 라는 의미의 말이 기업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비를 뽑았으니까 길가에 좋은 땅, 어떤 사람은 갈대밭 옆에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업 정신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어떤 땅을 받았든지 그 땅을 옥토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며 그들의 기업 정신입니다. 이 땅은 결코 사고 팔지 못합니다.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신 지주이며 백성들은 소작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업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찬송가 기억합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와 동행하겠네.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분배하여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우리의 기업입니다. 물질도, 가정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직장도, 교회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업 정신입니다. 자, 기업에 대해서 몇 개 찾아볼까요?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 신명기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신명기 18장 1절로 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2절.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다 기업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2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아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호수아 13장 예레미야 3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24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합니까?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신명기 33장 4절은 율법도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4절입니다. 신명기 33장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시편 16편 6절. 여러분들 가정교회 식구들 여러분들의 기업입니다.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여러분 크리스천의 기업 정신 그렇습니다. 바로 모든 범사에 모든 상황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아내, 이런 남편, 이런 자식, 이런 교회, 이런 직장, 이런 이웃, 뭐예요?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기업입니다. 성경적 기업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다만 감사함으로 받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어이 그것을 옥토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둘의 마을에 창시자이신 그 김진홍 목사님께서 자신의 둘째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산수를 30점 받아왔대요. 그래서 너무 우리 집안에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어서 너무 신기하고 희한해서 야, 어떻게 30점을 받아오냐. 그냥 찍어도 50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사모님에게 혹시 당신 집에 30점짜리 출신이 있나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냐면서 이 녀석 30점이랑 우리 친정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면서 그만하시라고. 아이가 기 죽는다고 해서 보니까 정말 아들아이가 기가 푹 죽어서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야, 뭐 기 죽을 것까지는 없다. 그냥 30점이 그냥 너무 신기하고 희한해서 그냥 해본 소리라고,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해도 된다고, 꼭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농사를 지어도 너 행복하면 그것이면 된다고 그러면서 물으셨대요. 야, 너는 뭐가 그렇게 가장 좋고 흥미가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노는 것이 가장 좋은데 벌레랑 노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놀으라고 했는데 진짜 너무 놀더라는 거야. 너무. 그래서 한날은 너무 놀기만 해서 야, 그래도 숙제는 하고 놀아야지. 그러면서 숙제는 하고 노나 물어보니까 에이,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딱지놀이를 하는데 숙제를 해가야 되는 산수 문제집을 찢어서 딱지를 만들어 갖고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들에게 야, 그래도 그렇지 문제집 가지고 딱지를 만들면 어떡하냐고. 이러면 선생님이 꾸지람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녀석 하는 말이 아, 괜찮아요. 그냥 몇 대 맞으면 끝나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야, 뭐 이런 배짱 있는 놈이 다 있냐. 와, 이 녀석이 그냥 평범하진 않아. 뭐가 되기는 될 녀석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녀석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벌레, 곤충이나 실컷 보라고 프랑스 곤충학자인 그 파브르의 곤충기 있잖아요. 그거를 어린이 버전으로 이제 여러 번 나누어서 제작해 놓은 것 전집을 교보문고에 가서 이제 생일 선물로 사다 주었대요. 어느 날 늦은 시간에 그 아이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아니 이상하다. 제가 이 공부할 리가 없는 대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니 세상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그 녀석이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물으니까 아버지 이 책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있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3년이 지난 6학년 때는요 친구들 사이에 그 아이 이름이 곤충 박사로 바뀌었대요. 야, 곤충 박사 그러면서 막 곤충 전문가가 되어서 아이들이 막 신기한 곤충을 잡아가지고 와서 뭐냐고 물으면 뭐 대답하지 못하는 곤충이 없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러더니 또 미국의 3대 명문대학 있죠. 하버드, 예일대학과 함께 이제 3대 명문으로 불리는 코넬대학에 가서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앞에 묻더래요. 아버지 혹시 목사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뭐 좋은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왜 목사는 싫으냐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 보니까 목사는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천 청년 농업기술학교를 좀 만들어서 젊은 크리스천 농부를 좀 길러내려는데 혹 네가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기꺼이 그리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시골 학교에서 농촌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코넬 대학 나온 사람 중에 제가 가장 월급 적은 거 아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왜 그럼에도 이곳에서 일하냐 자꾸 궁금했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 공부도 못하는데 뭔가 될 놈이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셨잖아요. 그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시골 출신이 이제 자매와 이제 교제를 하길래 야 코넬 출신이 아니라 왜 시골 여자냐 그리고 농담으로 물어보니까 코넬 나온 여자들은 다 남자의 내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이 시골에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저는 제 비전에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골 출신 아내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시골 이제 그 농촌 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것이 진정한 성경적 기업 정신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기업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기업들을 옥토록 기어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받은 말씀이 바로 크리스천의 기업 정신입니다. 자, 잠언 3장 5절 10절 우리 외우자 그랬죠? 이것이 믿음이고 크리스천의 기업 정신이고 이것이 믿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5절 10절 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주신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주신 거라는 거야. 잠언 3장 5절로 10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기업을 분배받았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정말 다 이상한 그 갈대밭 옆에 막 다 무너져가는 황폐한 그런 땅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감사함으로 다 받았다면 이제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범사, 애가 꼴등을 하든 말을 안 듣든 공부를 안 하든 내 남편이 속을 썩이든 내가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 않든 말든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면 모든 범사를 지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어이 기업을 옥토로 만들어야 될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업 정신을 사단이 빼앗아갈 때가 언제? 또 거룩하지 않고 경건생활 놓치고 성령 충만 안 하면은요 또 헷갈리는 거야. 우리 남편 왜 이래? 또 헷갈리는 거야. 나 결혼 잘한 거 마저 헷갈리는 거예요. 내 아내는 왜 저러고 내 자식은 왜 이래? 또 헷갈리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스트레스 없는 다만 평안으로 우리가 온전히 크리스천 기업 정신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리고는 여전히 크리스천이 갖추어야 될 온전한 물질관과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기업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에게 기어이 옥토로 만들어서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서 상급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될 거야, 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그러면 다 된 거를 툭 주고 들어가서 살라. 아니에요.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옥토로 만들며 기경에 나가며 이미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신 것을 믿고, 이미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기업들을 옥토로 만들어 나갈 때에 그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는,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것이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분배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업 정신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37편 18절입니다. 이 말씀 받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기업들을 옥토로 기경하기 위해 달려나갈 때 그 하나님의 완전함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리스찬의 기업 정신 붙잡고 오늘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내게 주신 모든 기업들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기업 정신, 크리스찬의 온전한 기업 정신을 가진 자만이 이 찬양을 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길을 다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기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것을 옥토로 기경하기 위해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우리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고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상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회복하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리고 고백합니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정말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팀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업을 주셨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바라보이는 분배받은 그 땅들이 내 눈에 옥토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땅을 옥토로 기경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어두움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정말 가정이, 내 주변이, 내 친구들이, 내가 또 기도하고 있는 캔디데이트들이 그들이 어둠에 잡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하다면,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내 안에 계신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배해 주신 그 기업을 빛으로 이끌어 주시며 어두움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것,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의 몫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것들을 옥토로 기경하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기어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업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전 세계 온 민족들 앞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기업들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을 선포합니다. 나에게 주신 기업, 주여 내가 기어이 옥토로 만들겠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권능으로 입혀주셔서 내가 그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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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분배받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비 뽑아 분배 받았을 때 그들의 눈에 선해 보이든 선해 보이지 않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기업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아름답고 선한 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정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기업들은 다 선하고 아름답게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기업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리 될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 될 것이며 여러분의 학업이 그리 될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리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전진합시다. 옥토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신데 정말로 당당하게 그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마치도록 합니다.